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여름철이 되면 이제 집중 호우가 또 내리기도 하고 한 2-3일 정도 강풍이 붑니다. 이 강풍이 불게 될 때에 어설프게 지은 집 같은 경우는 지붕이 날아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강풍을 뭐라고 부르냐면 케이프 닥터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의사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케이프 닥터. 아니 그 강한 바람 때문에 때로는 재물에 손해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그 바람의 이름을 의사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람이 한번 그렇게 불 때에 거기에 쌓여져 있던 모든 오염 물질들, 모든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들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오히려 그때가 그들의 삶의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너무 속상하다 그런 게 있을지라도 그런 것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의 문제들, 답답했던 문제들이 깨끗이 씻겨지는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만 있다면 2025년도 뭐 두려워할 게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그 얘기인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의 정의, 믿음의 능력에 관한 거 아닙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이죠. 이게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바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고 실상은 현재 일이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의 일이 현재 일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미래적인 일이 현재의 일로 다가온다는 거죠. 또 하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건 공간적 개념이죠. 보이지 않는 어딘가가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공간을 땡겨와서 지금 이곳으로 그 공간을 가져와서 증거,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 2026년도를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새해도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져오는 것이라 그 말이죠.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일본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인데 그때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있고 컴플렉스가 있는데 열등의식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일어납시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난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겁니다. 아니 이게 아주 그냥 담백한 그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뭐 특히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한 첫날 저녁에 한 집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강사는 바깥에 있는데 다 들리는데 뭐 나는 일본에 와서 내가 그렇게 뭐 고생하고 뭐 어쩌고 했는데 저런 분을 왜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 나 뭐 열등감 많고 컴플렉스 많은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저를 초빙한 그 목사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밖에서 막 듣는데 이게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한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그 상처를 그대로 이렇게 놔둔 채로 새해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여기에 불러주신 것은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을 그림을 잘 그려가기를 좋아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나와봐라. 하늘의 별을 봐봐라.
셀 수 있니? 앞으로 너의 후손들을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야, 너 나와봐라. 야, 너 동서남북 다 걸어. 동서남북 걸어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한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자식이 없어요. 나이는 이제 100세가 다 돼갑니다. 사라는 90이 다 돼가요. 다 이제 경수가 끊겼어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오늘 그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니? 걱정하지 말고 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지금까지 해봤다니까요. 2025년도까지 죽어라 해봤는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던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 그때에 그 밤새도록 고생해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배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셔야 돼요. 장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소강대 영문학과 교수였고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남들보다 2배, 3배 고생을 하는 거죠. 소아마비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2년 만에 논문을 완성했는데 그걸 놓고 잠깐 친구네 집에 간 사이에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차에 있던 가방을 가져간 거예요. 뭐 가방 안에 무슨 뭐 지갑이나 돈 이런 건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이 논문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논문을.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대요. 그걸 어떻게 다시 씁니까? 2년 동안 쓴 거를. 큰일 났다. 그래서 그냥 막 자포자기 상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일어서라 그래서 또 다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완성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그 논문 앞에 이런 감사의 글을 써놨어요.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얻게 한 도둑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걸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이 송구 영신 예배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부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믿음은 2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 6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다 연결이 되지만 특별히 이 본문의 지금 앞에 5절에 한 인물과 연결을 시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에녹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오지가 않아요. 에녹이 무슨 뭐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안 나와. 근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아요. 처음에 젊은 남녀가 뜨겁게 사랑을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한시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동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몇 년 안 돼서 등을 돌릴 때도 있죠. 왜 그러냐? 그 마음이
서로가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에 결국 동행의 끝이 나게 됩니다. 생각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방향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